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귀한 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우리가 아버지 예배를 통해서 주님 만나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세상에 나아가 승리하며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종의 입술은 감춰주시며 오직 진리의 말씀만이 바르게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할 수 있는 복되고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야곱과 그 자녀들이 애굽 땅에 지난주에 이제 애굽 땅에 다 도착을 했죠. 도착을 해서 오늘은 야곱과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대표로 5명이 이제 바로 앞에 서게 되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2가지 정도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에서 6절에 보면 요셉의 형제들이 바로 앞에 서는 장면이 나옵니다. 1절에서 6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2절에 보니까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이제 요셉이 자신의 형들 중에서 5명만 택해서 바로 앞에 보였다라고 말합니다. 왜 5명만 택했는지는 뭐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의전 관계상 이제 오늘날도 예를 들어서 뭐 대통령 앞에 어떤 단체가 간다고 하면 그 단체가 전체가 가기가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 대표를 뽑아서 의정 관계상 뽑아서 대통령 앞에 세울 수가 있겠죠. 그런 것처럼 이제 요셉이 5명을 택해서, 요셉의 가족이 몇 명이 왔었죠? 기존에 애굽에 있었던 사람까지 포함하면 70명이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원을 다 바로 앞에 가서 세울 수는 없고 대표로 5명만 이제 뽑아서 바로 앞에 세웁니다. 그래서 그들 앞에서 바로가 질문을 하는데 3절에 보니까 그렇게 질문합니다.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바로가 그 5명의 형제들에게 묻는 것이죠. 너희들의 생업, 즉 직업이 뭐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질문은 사실은 요셉이 미리 그의 형들에게 알려줬었어요. 요셉이 미리 알려준 내용이 창세기 46장 그 앞장이죠. 33절 34절에 보니까 그렇게 요셉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그러니까 요셉은 벌써 바로가 어떤 질문을 할 것인지 요셉은 미리 알고 그 형제들에게 이제 바로가 이렇게 질문을 할 텐데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이렇게 요셉이 미리 다 말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요셉이 지혜의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지혜는 사람의 머리에서 쓰는 그런 잔머리에서 나오는 그런 지혜가 아니라 누구로부터 온 지혜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사실은 무학력자예요. 공부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어린 시절에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애굽으로 이렇게 팔려갔잖아요. 종으로, 노예로 팔려갔는데 공부할 기회가 한 번도 없었던 사람인데 이런 지혜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이런 지혜는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자기 경험이나 어떤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요셉을 국무총리로 쓸 때도 왜 썼는지 아십니까? 바로가 요셉에게 있는 지혜를 알았어요. 근데 그 지혜가 누구로부터 온 것인도 알았냐면 이 바로가 요셉에게 있는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라는 것을 바로는 알기 때문에 요셉을 썼었어요. 그 내용이 창세기 41장 38절에서 39절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아멘. 여기 보니까 바로가 분명히 얘기하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다 그랬는데 누가 이것을 보였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보이셨다.
바로가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로조차도, 하나님을 모르던 바로조차도 이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그를 애굽의 국무총리로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본문에서도 이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제 바로가 어떻게 형제들을 대할 것인지를 미리 알고 그 형제들에게 그렇게 질문하면 이렇게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라고 요셉이 다 답까지 가르쳐 준 거죠. 여러분, 제가 학교 다닐 때, 지금도 기억이 나요. 고등학교 다닐 때인데 그 기술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 선생님은 그 당시에는 이제, 요즘은 대학 입학할 때 수능이라고 하죠. 수학 능력고사 수능을 보는데,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그 학력고사라 그랬어요. 여기 학력고사 세대들 계시죠? 학력고사 세대라서 학력고사 시험을 보면 340점이 만점이었거든요. 그래서 한 300점 이상 맞아야 서울대 법대를 갈 수 있는 그 정도가 됐었어요. 근데 그 기술 선생님이 항상 우리에게 자랑하는 게 뭐였냐면, 내가 너희들 찍어준 것만 공부하면 돼. 그러면 그 중에 절반은 시험 문제 반드시 나올 거야. 그렇게 자랑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문제를 한 50문제 정도를 찍어준 것 같아요. 기술 교과서에서 이 50문제 중에 틀림없이 절반 이상은 시험 문제 나온다. 그 기술 문제가 제 기억으로는 그 당시에 20점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배점이. 그래서 10문제 이상은 나온다는 거죠. 50문제 찍어준 데서. 근데 신기하게도 정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 공부 못했던 친구들도 그 50문제만 달달달달 외워도 적어도 10문제는 맞히고, 나머지 10문제도 찍어서 한 몇 개 맞히고, 그러면 한 13, 4, 5점은 나오겠죠. 20점 중에.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인기가 너무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는 그냥 뭐에서 나온 거죠? 경험에서 나온 거예요. 그동안 오랫동안 선생님을 하다 보니까 경험에서 나온 건데, 그런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요셉이 가지고 있는 지혜는 어떤 지혜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세상에서 어떤 머리에서 경험에서 나오는 지혜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일을 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머리에서 나오는 지혜는 영광이 안 되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머리 잘 써서 돈 버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집을 샀다 팔았다가 막 그냥 잘하고, 주식도 요령이니까 잘 투자해가지고 돈 버는 사람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저는 그런 머리가 없어서 이제까지 집 한 채가 없지만, 어쨌든 그런 머리 잘 써가지고 돈을 잘 버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나름대로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그 지혜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일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은 바로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도 이런 지혜를 구하시는 우리가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그랬잖아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구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지혜 그러면 뭐 공부 잘하거나 어떤 머리 써서 일 잘하거나 그런 것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일도, 교회 안에서 주님의 일도 주님이 주신 지혜로 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그 일이 잘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그때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도록 말씀하셨죠. 성막을 짓도록 말씀하셨는데 그 성막을 누가 지었는지 아세요? 그 성막을 지은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 성막을 지었어요.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6장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아멘. 여기 보니까 두 사람이 나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중추적인 역할을 해가지고 성막을 지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성막을 지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지혜는 어떤 경험이나 아니면 뭐 원래 기능공을 배워서 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도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도, 오늘 본문에 있는 요셉도 그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일을 지혜롭게 잘 처리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그 지혜롭게 행동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얻게 되어진 유익이 뭡니까? 본문에 보니까 여러 가지 유익이 있는데요. 먼저 6절에 보니까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게 하고 그랬습니다. 고센 땅에 거주하게 하라. 원래 야곱이 이제 미리 유다를 보내서 우리를 좀 고센 땅에 살게 미리 얘기해라,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근데 지금 바로가 너희들이 고센 땅에 살도록 바로가 지금 허락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죠? 요셉의 지혜가. 그리고 고센 중에서도요, 11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제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람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고센 안에 또 그 좋은 땅이 있는데 그 땅이 람셋이라고 하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고센 땅을 주고 그 중에 그 안에서 람셋이라고 하는 곳에 그들이 거주하고 살게 했다. 근데 여러분, 그 땅이 어떤 땅이라고 했습니까? 애굽의 좋은 땅이라고 했죠. 좋은 땅. 근데 여기는 그냥 좋은 땅으로 알기만 돼 있지만 실제로 원어는 가장 좋은 땅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메타부, 이런 뜻이거든요. 좋은 땅, 이것이 메타부라고 하는 뜻인데 이것은 가장 좋은, 베스트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땅을 그들이 얻고 거기서 공짜로 돈 주고 산 것도 아니고 거기서 살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6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는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바로의 가축을 관리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취업도 그냥 가장 좋은 자리에 취업이 공짜로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 직장은요, 이거는 정말 최고의 직장이죠. 왕의 가축을, 왕실에서 그 가축을 치는 자가 되었으니 정말로 뭐 돈 떼일 일도 없고요. 거기서 가장 확실한 직업을 거저로 얻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12절에 보면 그랬습니다.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요셉의 지혜 때문에 그 가족의 모든 것을 요셉이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는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땅을 얻게 되어진 거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고센의 축복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그 고센 땅에서 애굽 백성들과 섞이지 아니하고 거기서 구별된 삶을 살다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으로 흩어지지 않고 살다가 나중에 결국은요, 그들이 출애굽할 때 그 땅이 출발점이 되어서 거기서 출애굽을 하게 되어집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여기 보니까 어디서를 떠났다고 했습니까? 람셋을 떠나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던 그 땅이 출발점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시작이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그때까지 그들은 그곳에서 구별된 삶을 살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지혜 때문에 생겨난 것입니까? 요셉의 지혜로 인해서 이런 것이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요셉의 지혜는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얻게 되어지면 그 사람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사람도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9장 14절과 15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융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에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아멘. 여기 보니까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 그러니까 작은 성읍인데 그 성읍을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쌌다. 그 큰 왕이 와서 그 성벽을 에워싸서 침략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땅을 누가 구했습니까? 여기 보니까 그 성읍 가운데서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대단한 군대가 건진 것이 아니라 누가 건졌습니까? 가난한 지혜자가 그 성읍을, 작은 성읍을 건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가정도 교회도 민족도 누가 필요할까요? 바로 지혜자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 지혜는 어떤 지혜자냐? 하나님의 지혜자를 말하는 겁니다. 세상적인 지혜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자.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들 자신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갖기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나라 정치도 어떤 지혜자를 구해야 될까요? 정치인들 중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자가 넘치기를 우리가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뭐 서울대학 나오고 온갖 좋은 학벌 좋은 사람들이 정치인들 중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나라는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구할 때도 요셉과 같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자가 있기를 우리가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내가 그렇게 되기를, 그리고 우리 자손들이 그렇게 되기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바로 앞에 선 야곱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5명의 형제들이 이제 야곱 바로 앞에 먼저 섰었고요. 그리고 요셉이 자기 아버지인 야곱을 바로 앞에 또 세웁니다. 8절과 9절에 그 내용이 있죠. 그래서 바로 앞에 야곱이 서게 되어지는데 바로가 또 이제 야곱에게 질문합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바로가 이제 야곱에게 묻는 거죠. 내 나이가 얼마나 되느냐? 물으니까 야곱이 내 나이가 130살입니다. 그러나 우리 조상들의 연조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렇게 대답하고 나서 이제 야곱이 자신의 인생을 두 가지로 크게 요약해서 얘기합니다. 야곱이 이제 바로에게 자신의 인생을 말하는데 여기에 이제 특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말이냐면 자신의 인생은 나그네 인생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에 보십시오. 9절에 보니까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그러니까 자신의 삶도 나그네 삶이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조상들의 삶도 나그네 삶이었다라고 야곱이 말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나그네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이 영원한 정착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저나 여러분이나 다 나그네 인생이라는 거예요. 역대상 29장 15절에 보니까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가 세상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처럼 그런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도 그럽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우리 인생은 여러분 나그네 인생이에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나그네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그네는요,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는 그곳이 나의 영원한 정착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따로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그네는 항상 어느 곳을 걸어가도 그 마지막에 그가 돌아가야 될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자기 사는 집이 바로 자기의 목적지예요. 우리의 집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영원히 거할 집은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그네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본향이 저 천국에 있다면 우리가 무엇을 사모하며 살아야 될까요? 세상의 많은 것들, 좋은 것, 누리는 것, 그것 가지고 사모하며 살아야 될까요? 아니요, 우리의 천국은 저 하늘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본향을 사모하면서 살아야 돼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히브리서 믿음의 조상들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그들이 고난과 역경이 있었지만 그런데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리고 끝에 보면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하나님께서 성을 예비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본향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여행하면서 뭐 고통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무리 즐거워도 그곳이 최종 목적지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요즘에 여행 좋아하는 사람 많아요. 특히 젊은 세대들은 여행을 참 좋아해요. 저희 딸도 1년 동안 직장 다니더니, 예전 얘기예요. 지금은 열심히 다니고 있고요. 1년 동안 직장을 다니더니 딱 그만두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돈 가지고 해외여행을 한동안 갔어요. 그래서 1년 동안 번 돈을 다 쓰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너는 효도 좀 하지.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있는데, 아무튼 젊은 세대들이 여행을 좋아해요. 그런데 아무리 여행이 좋아서 해외에 가서 많은 나들들을 보낸다고 해도 거기서 그냥 목적지로 눌러 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곳이 고향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행하면서 인생 여행하면서 살지만 여기가 영원한 본향이 아닌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향은 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사실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야곱이 자신의 인생을 이제 특징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십시오. 9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럽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나그네 인생을 보냈는데 자신의 인생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이 야곱의 인생은 험악한 인생이었죠. 어린 시절에 형의 미움을 받아서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거의 쫓겨가다시피 피신해서 가게 되죠. 그 라반의 집에서 무려 20년 동안 거기서 종처럼 일합니다. 거의 삭도 받지 못하고 종처럼 일합니다. 그리고 그 외삼촌의 집에서 나올 때도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어요. 나오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과정에 자기 사랑하는 아내를 잃어버렸지요. 아내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자기 딸 디나가 중간에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서 강간을 당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당해요. 심지어는 자기 아들이 자기의 첩이었던 서모 비라와 통간을 하는 그러한 폐륜까지 저지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 아들 요셉을,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어버리게 되죠. 물론 요셉이 죽은 건 아니었지만 야곱은 죽은 걸로 알고 오랫동안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이 얼마나 험악한 인생을 살았는지, 얼마나 고달픈 인생을 살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야곱이 정말 인간적으로 볼 때는 행복한 삶과는 거리가 먼 그런 삶을 살았던 야곱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야곱의 인생은 과연 실패한 인생일까요? 우리가 야곱이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해서 그의 인생에 무조건 부정적인 요소만 있었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는 야곱은요, 인생 자체는 험악한 인생을 살았을지 모르지만 그는 영적으로 그 험악한 인생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과 깊어지는, 영적으로 더 깊은 그러한 체험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되어진 것입니다. 영적 깊이가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요,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되어지죠. 어떤 이름을 얻었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승리자다, 그런 이름을 얻게 되어지고요, 영적인 눈이 밝아지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어요. 비록 육신의 눈은 어두워졌어도, 나이가 많아서 육신의 눈은 어두워졌어도 영적으로는 밝은 사람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요셉이 두 아들 데리고 왔을 때, 므낫세와 에브라임 데리고 와서 야곱 앞에 딱 앉히잖아요. 그 할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게 하려고. 그래서 장자인 므낫세를 야곱의 오른손편에, 그리고 차자인 에브라임을 야곱의 왼손편에 앉혀서 그렇게 순서대로 오른손은 장자를 향해서, 왼손은 차자를 향해서 얹게 기도하도록 요셉이 딱 자기 아들들 앉힙니다. 근데 야곱이 어떻게 하죠? 손을 어금맡겨서 그들에게 축복 기도를 합니다. 요셉이 말리죠. 아닙니다, 아버지, 반대로 됐습니다. 근데 야곱이 몰라서가 아니에요. 야곱은 눈은 어두웠지만 영적으로 다 알고 바르게, 비록 육신적으로는 므낫세가 장자고 에브라임이 차자였지만 영적으로는 반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그것을 알고 그 손을 어금맡겨서 그들을 축복한 거죠. 무엇입니까? 야곱은요, 험악한 세상을 보냈지만 그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고 영적으로 눈을 뜬 그런 사람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반면에 그의 아버지였던 이삭은 사실은 별로 어려움을 겪지 않았어요. 그의 인생은 그냥 기공자처럼 이렇게 어려움 없이 그렇게 살았던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영적인 깊이는 없었어요. 나중에 보면 야곱에게 속잖아요. 야곱에게 속고, 그래서 정말로 육신의 눈도 어둡고 영적인 눈도 어두웠던 그런 사람이 바로 이삭이었다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야곱은, 육신은 우리가 늙어지는 건 막을 수가 없는 거죠, 누구든지. 그러나 영적으로는 날로 새로워진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던 것입니다.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바로 그의 험악한 인생이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 인생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험을 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그는 영적 깊이가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들도 살다 보면 즐거운 인생도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들도 때로는 험악하고 힘든 인생을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우리가 만났을 때, 경험하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 때문에 자포자기하고 좌절하고 넘어질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도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계기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곱처럼 기도하고 그러면 우리의 험악한 인생이 오히려 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깊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더 깊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야곱이 마침내 바로를 축복하고 그 자리를 나오게 됩니다. 10절에 보십시오.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왔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 어떤 세상의 계급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볼 때는 어울리지 않아요. 축복은 누가 누구에게 하는 거죠?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 7절에 나옵니다.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는 누가 누구에게 축복해야 됩니까? 바로가 야곱에게 축복을 해야 돼요. 왕이 은혜를 하사해야 되죠. 세상적으로 말한다면 왕이 은덕을 백성에게 베푸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지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여러분, 세상의 지위와 계급과 관계없이 축복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더군다나 상대가 누구예요? 왕이에요. 세상 최고의 권세를 가진 왕에게 야곱이 축복하고 나옵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을 축복하고 많은 사람을 축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이왕이면 우리들도 이런 꿈을 한번 꾸면 좋겠어요. 야곱이 왕인 바로를 축복했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령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 되면 우리라고 왕을 축복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법이 있을까요? 대통령 앞에 나가서 축복기도 하지 말라는 법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후손들이 그런 후손들이 나오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 중에서 정말로 믿음의 사람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 되어서 대통령 앞에 나가서 심지어는 더 미국의 백악관에까지 가서 대통령을 축복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불가능한 것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므로 이왕이면 우리 교회가 꿈을 크게 꾸고 우리 후손들도 잘 되기를 바라고 그들이 왕 앞에서, 높은 사람들 앞에서 축복하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이 있으면 또는 손주들이 있으면 그 아이들 머리 위에 손 얹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왕을 축복하는 아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그 아들 때문에 결국 우리도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 때문에 요셉 가정 다 잘 된 것처럼 왕을 축복하는 사람이 나온다면 그 아들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잘 되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 맺습니다. 여러분, 바로 앞에서 요셉은 정말 모든 것에 지혜롭게 행했습니다. 그 요셉의 지혜 때문에 결국은 모든 가족들도 살릴 뿐만 아니라 가장 좋은 혜택들을 요셉의 가족이 다 누리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가족뿐만 아니라 사실은 요셉은 모든 민족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지죠. 우리에게 이런 지혜의 사람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살면 우리 때문에 내 가정과 교회와 우리 민족이 살게 되어질 것이고요. 우리 정치인들을 위해서도 그런 하나님의 지혜자가 나오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우리 정치 보면 뭐 누구 욕하고 막 그러는데 그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자가 그곳에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야곱처럼, 바로 앞에 선 야곱처럼 우리는요, 영적인 눈을 뜬 사람이 되어지고 영적 깊이가 있는 사람 되어지고, 그래서 왕을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양문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이
야곱처럼 그리고 요셉처럼 쓰시는 사람이 되어서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축복하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 또 우리 후손들 후대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요셉처럼 하나님의 지혜자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에도 또한 주님의 전에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도 하나님의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죄를 감당할 수 있도록 요셉에게 부어 주셨던 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고 아버지 많은 영혼들을 세우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나그네 인생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인생길이 어떠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깊이가 더 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나아가 세상을 축복하고 변화시키고 나가서 왕을 축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후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